사순절 제31일 묵상.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자리. 나의 성전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9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장 극적이고 강렬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후입니다. 밖에서는 통곡을 하셨고 안에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무거운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통곡입니다. 먼저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는 인간적인 감정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시울을 붉히거나 눈물을 훌쩍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무엇인가? 소리를 내면서 슬피 통곡을 했다. 그러니까 통곡을 했다라는 굉장히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끔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은 뼈저린 아픔 그리고 상실을 겪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격한 통곡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평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평화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품에 안으려고 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손길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능물은 다가올 처절한 심판을
전혀 모른 채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영리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한 애간장 끓는 절규였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수많은 경고와 부르심을 끊임없이 무시했을 때 결국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솔직히 마음이 썩 편치는 않죠. 흔히를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혹은 심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아주 뼈있는 말을 남깁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내미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그 선물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면서까지 기계처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여야 하시지만 동시에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루면서까지도 동시에 우리를 살리려 최선을 다하십니다. 급기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대신 문 밖에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오늘 본문 44절 그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졌죠. 전쟁의 굶주림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자 평화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영적, 육적 고통의 결과였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향한 거룩한 분노, 그렇게 성 밖에서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보며 오열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45절 말씀에서 성전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밖에서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호통을 치시죠. 주님이 섬기라고 만든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그 장소, 이 장소는요 성전의 가장 바깥쪽, 이른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팔거나 돈을 바꾸는 일은 성전 바깥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 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할 그 넓은 뜰 안으로 장사꾼들을 끌어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야 할 공간이 순식간에 짐승 울음소리, 배설물 냄새, 동전 부딪히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시장바닥이 된 것입니다. 이면에는 끔찍한 기득권 행표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에게 막대한 자리세들을 거둬들였고, 상인들은 성전 안에서 이른바 흠 없는 재물을 독점하며 순례객들에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드시고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멀리부터 애타게 찾아온 이방인, 그 소외된 자들이 기도할 권리와 자리를 빼앗아버린 폭력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간을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비즈니스 장소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 배타성을 향해 주님은 꾸짖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교회, 가정,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 통곡과 분노,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만에 향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표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떠한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평화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통곡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멸망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주저해 있지 않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나의 성전, 나의 삶의 성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성전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 단호함으로 우리 안에 죄악을 몰아내고 통곡하셨던 그 긍휼함으로 우리의 상처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오늘 이 문 앞을 나설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주님의 통곡,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때 구경꾼이 아니라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의 고집과 죄악으로 주님을 울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인 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늘 하셨던 그 탄식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돌아봅니다. 거룩해야 할 기도의 집이 어느새 나의 유익만 챙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 안의 탐욕을 뒤엎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깨끗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